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2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지혜로운 사람들도 별로 없고 또 인간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교만함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지적하였다면 이제 오늘은 오리지널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지역은 철학적인 지식도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아는 척 많이 하고 복음에 대해서 판단하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 고린도는 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목회하기가 어려운 교회였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의 지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온전한 자들, 성숙한 자들 중에서 그런 지혜의 자원이 있다는 것인데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7절에 보니까 은밀한 가운데 있다는 것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밀하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주시는,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책을 많이 봤다고,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깨닫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지혜가 없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보니까 빌라도를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 앞에 선 자들이 지혜가 없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혜로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보면 아주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흔히 똑똑하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실제로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영적으로는 매우 우둔한 것이다. 이런 걸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수준에서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오늘 드디어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늘 10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까지가 오늘 9절에서 말씀했다면 10절부터는 그 지혜를 취득하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그 지혜를 깨닫게 된다. 11절에 보니까 사람은 전혀 알 수도 없다.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깨닫는 지혜가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지혜가 자신에게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있다. 성령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계속 같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이 지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일들을 전혀 모른다. 근데 15절에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는 다른 번역으로 하면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이것들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뉘앙스는 이것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어설픈 지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런 지혜에서 성장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가치를 보시면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7절과 8절을 보면 일단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하게 감춰져 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런 지혜를 갖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부에게 주시는 특별한 지혜가 있다는 걸 오늘 강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된다고 말합니까? 11절과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알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은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바울은 왜 세상과 통치자들의 지혜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선포합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얼마나 허무한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보니까 8절에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지, 세상의 지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무엇보다 구원 계획에 대해서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살림자라고 그렇게 생활의 지혜가 있고 그렇게 세상 이치를 잘하는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주 무식합니다. 아주 무식합니다. 아주 이상한 기이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반기독교적인 비판을 하는 걸 보면 저들이 공부한 게 너무도 아깝습니다. 결국 세상적인 모든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고 때로는 방해가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지혜, 고린도 지역의 지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방해가 되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너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설픈 지혜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눈에 차지 않는 것이죠. 이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도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결국 오늘 세상적인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는 전혀 부러워할 것이 없다. 오히려 해가 되면 해가 됐지 복음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 어설픈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공부를 더 잘하고 더 멋있는 학교를 나오고 더 많은 것들을 바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세상 지혜가 우리에게 무익하다.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대조가 되는 대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부러워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 누가 성령 충만한가, 누가 정말 성령으로 가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의 모든 열매들이 풍성한가, 우리가 주변에 부러워할 자들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를 부러워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경건생활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들, 우리가 오늘 이런 사람들을 진정 부러워해야 됩니다. 엉뚱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뭘 하나 해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신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어야 되겠는데, 이런 지혜를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구하는 기도가 아침에 절실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부러워했다면 누구를 부러워했나? 어떤 면을 부러워했나?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부러워하는 세상의 똑똑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동안 세상적인 것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더 탐구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 중 내가 부러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성령께서 이 아침에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지금의 가정, 지금의 교회, 지금의 직장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 차원의 지혜, 오늘도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오늘도 복잡한 이 땅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믿음을 증거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한날을 살 때 성령께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면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대처하기에는 그 수위가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급하게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도 또 한날을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에 깨어나게 하시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적인 지혜로 무장하고 세상적인 지혜에 탐닉하고 부러워하고 자랑했던 이런 교회 앞에서 너희들의 그런 지혜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공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적인 지혜에 몰두하고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거나 이것이 없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세상적인 지혜 차원에서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집중되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적인 지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린 너무 우둔하고 미련하고 참을성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둔하고 무지몽매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줍지 않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나를 좀 커버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우린 결국 아무 지혜도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물붓듯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불어넣어 주시어서 우리가 오늘도 지금의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를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 자녀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한국에 장마철로 많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30-40명이 죽어가는 이 어려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300명이 넘게 죽었는데 이 여름에 또 재해를 맞이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는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날에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과 내일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재해와 어려움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힘든 때 다같이 피로감이 있고 지친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함께 힘을 내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제일 약해진 부분이 다락방과 전도회와 세 가족입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반기 사역에 다락방과 전도회와 세 가족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